네. 이번 한 주 좀 많이 눅눅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비도 뭐 계속 이제 오는데 뭐 어제 오늘 그래도 조금 잠시 거치 그친 것 같고. 근데 너무 습해가지고 저는 이번 주에 빨래가 너무 안 말라서 참 좀 곤욕이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뭐 요령을 찾아봐도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같은 빨래물을 한 3번 빤 것 같아요. 어, 혹시 아시는 분들은 끝나고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요즘 습도가 높아가지고 뭐 저처럼 뭐 빨래도 안 마르고 좀 더워가지고 이제 좀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찝찝해서 조금 더 짜증이 잦아지는 그런 이제 계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짜증 안 날 일에도 뭔가 짜증이 나는, 좀 기분 안 나쁠 일에도 기분이 나쁜 때가 요즘 조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떤 목사님께서 제 설교 시간에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반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뭐 이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뭔가 그럴 것 같을 때 안 그런, 그리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더운 날씨,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쾌지수 높을 때도 쉽게 짜증내고 불쾌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반전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뭔가 반전이 있는 이야기들이 뭐 여러 차례 거의 항상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그 반전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놀랄 만한 경험을 하신 적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놀랄 만한 경험이라는 거는 누군가 이제 장난치려고 이렇게 화들짝 놀래키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를 보고 나서, 어떤 거를 경험하고 나서 와, 참 새로웠다, 참 놀랍다, 참 신기하다라는 이런 사건을 지금 이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하나쯤 있으시겠죠, 당연히. 아마 머릿속에 하나씩 이제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색달랐던 것들이나 예상치 못했던 일들, 뭔가 반전이 있던 일들, 아니면 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뭔가 놀라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을 먼저 한번 또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에 그때 이제 목적지인 노원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출구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구로 나가려던 참에 아마 지금은 이제 아마 공사 중이라서 이제 노원역에서 4호선, 7호선 갈아탈 때 보시면은 지금 이제 외부로 통해서 아예 바깥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환승하는 그 구역이 엄청 길었습니다.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너무 이제 길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열차에서 내려서 이제 다른 호선에 있는 출구로 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긴 거리를 이제 걷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길을 걷던 중에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시각장애인 아저씨께서 바닥 중앙 보이시나요? 여기 이 점자 블록을 이제 좌우로 탁탁 치시면서 이렇게 좌우가 구분돼 있던 이제 길이었는데, 환승 통로였는데 이제 중간을 이제 걸어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이 꽤 많았어요. 제가 이 분을 목격을 하고 가서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못 도와드려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겠죠. 네, 제가 그 당시에 다짐은 하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다가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핑계, 합리화, 두려움, 걱정,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감정들이 좀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섞인 상태로 이제 떠오르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고민을 했지만 도와드리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제가 또 어디서 이제 들은 건 있어서
신뢰가 되지 않게 우선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옆으로 조심히 가서 말로만 이제 여쭤봐야 된다. 이걸 제가 하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만약 이제 승낙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팔을 굽히고 이제 옆에 서 있으면 그분이 제 팔에 손을 얹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생각이 많으면은 용기가 이제 없어진다. 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도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제 스스로 참 쪼잔하다고 느꼈던 게, 그냥 또 이제 그 마음 내팽개치고 뒤돌아서려니까 그건 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고민만 하다가 이제 뒤따라가면서 그러면은 이분이 혹시 뭐 넘어지셔서 다치시거나 이런 일 없을 수 있도록 그냥 뒤따라가면서 좀 지켜봐 드리자까지만 제 혼자서 타협을 하고 그분 이렇게 뒤를 이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 이 정도도 많이 신경 써드리는 거지 뭐 합리화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를 엄청 놀라게 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가장 비슷한 사진을 찾아봤어요. 사람이 이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때. 근데 갑자기 제가 그분과의 거리가 한 뭐 2, 3m, 뭐 길어봤자 3, 4m 이렇게 됐던 거리를 제가 두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술 냄새 풍기는 한 아저씨께서 뭐 큰 목소리로 되게 주변 사람들 다 들을 정도로 그 시각장애인 아저씨께 다가가가지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팔을 덥석 잡으신 다음에 뭐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타셔야 되는 승강장까지 길 안내를 끝까지 그 취객 아저씨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는 엄청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뒤로 그 하루 종일 제 기분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뭐 솔직한 얘기로는 사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름 고등 교육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 어떻게 올바로 안내해드려야 되는지 방법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분들 내가 도와드리는 게 참 좋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이제 그런 부끄러운 생각들을 가지게 했습니다. 두 가지의 큰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 스스로에 대한 놀라움이었어요. 내가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어느 정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안 떠올랐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떠올랐음에도 스스로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하면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술 취한 아저씨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저분은 대낮에 술을 드실 만큼 삶이 고단하신 분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과감하게 그 술 취한 분이 그 시각장애인 아저씨를 도우실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술 기운에 그렇게 도와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안 도와주고 그분은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 여러 가지 제지를 안 했어요. 뭐 가서 조용히 말을 걸어서 뭐 팔을 들고 해야지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다가가셔가지고 뭐 방법이야 뭐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팔을 잡은 다음에 그분을 이제 끝까지 안전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저의 상식에는 조금 반하는 그런 반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한 청년이 아니면 어떤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아니면 어떤 한 적어도 술이 안 취한 사람이 그분을 도와준 게 아니라 술 취한 취객이 그분을 도와준 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반대로 나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양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하루여서 그날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참 우울한 가운데 일기장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뭔가 좀 더 다가가게 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 다음부터는 뭐
확 바뀌진 않았지만 그때보다는 더 뭔가 남을 도와주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이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아마 익히 들으셔서 좀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백부장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익숙하신 이야기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중간중간 좀 건너뛰면서 중심적인 내용들만 읽어드리고 눈으로는 전부 다 한번 읽어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백부장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자 백부장은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백부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자기도 어떤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어떤 병사들이 있고 서로 복종의 관계고 명령을 하는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이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기이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이 여기셨습니다. 이 기이 여기다, 기이하다라는 이 말의 이제 원래의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감탄하다, 신기해하다, 놀랍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보시고 감탄을 하시고 놀라워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관점을 살짝 바꿔서 보통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잖아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왜 기이히 여기셨는가에 관한 걸 먼저 살펴보도록 그거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이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쉬운 표현으로는 놀라셨다, 감탄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성자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신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뭔가에 놀라셔가지고 기이히 여기셨다는 이 사실 자체도 참 우리에게 신기한 사실로 와닿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신 예수님이셨기에 눈물도 흘리신 적이 있으시고 이렇게 놀란 경험도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관해서 뭐 이렇게 논쟁을 할 것은 아니지만 기이히 여기셨다는 사실은 그만큼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 대한 믿음을 한 번 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놀라셨다고 돼 있죠? 8장 10절의 뒷부분을 보면은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놀라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 중 아무에게서도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목격하신 것을 생각하실 때 기이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그 믿음의 크기를 보상해 주시는 듯한 예수님의 결과로 인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백부장을 보내시고 그 즉시에 하인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대상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누구죠? 쫓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첫째로 쫓는 자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백부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쫓는 자들에게 이 말은 즉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너희에게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같은 대상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뒷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방금 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의 말씀을 앞부분에 인용을 하면서 뒤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는 백부장과 도마의 믿음을 대조하면서 의심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즉 다른 말로 불신이었고, 불신은 어떤 행위였냐? 본고로 믿는 행동이 불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믿음은 다른 말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높이 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불신과 의심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을 합니다. 불신과 어둠이 이렇게 의심하도록, 믿음이 없도록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민감성은 그들의 불신으로 무뎌졌다. 그들은 양심을 범하고 그들 자신의 확신에 충실하지 못하며 자신들의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킨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본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부분을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는 생각하는 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냐면, 불신은 결국에는 어둠에 속한 것이고, 그 불신을 가졌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양심을 범하게 되고 자신의 확신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게 다른 말로 무엇이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나쁜 사람 된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바뀌어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백부장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고 감탄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을 정말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것이었을까요? 영감이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조금 넘어가서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않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정말 아멘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서만 바라보거나 뭔가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밀접한 관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성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비슷한 장면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그런 부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당신의 등을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모세를 바위 틈에 감추시고 손으로 가리시다가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기서 사실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선포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가적인 설명이 어떤 게 나오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름을 말씀하신 후에 굳이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뒤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따라와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여호와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여호와시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꼭 뒤에 붙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당신의 이름만을 선포하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모세는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백부장 또한 그랬던 것이죠. 그분의 참된 본질인 그분의 품성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돌아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더라, 돌아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더라, 이 사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품성, 그분의 역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마음 가운데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않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공격할 때 그분의 품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사단은 그들로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이런 사단의 전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왜 믿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이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딱 2번 놀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살펴본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놀라셨을 때가 딱 1번이고 그 이후에 또 언제 놀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향이신 나사렛을 가셨을 때 2번째로 놀라셨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 보니까 우리 옆집 마리아와 요셉 그 아들 목수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이랑 놀면서 자라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배척했다고 해요. 이제 영감의 글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목격을 했으면서 그분의 잘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감화를 받았으면서도 그 마음을 거부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상히라고 이제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까 우리가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살펴봤던 기이히 여겼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해서 놀라셨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하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그러셨듯이 이적을 베푸시려고 했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이릅니다. 영감의 글은 이에 대해서 그분의 생애가 비록 흠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분을 약속된 자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오히려 함께 옆에 이웃으로서 지냈던 그 나사렛의 시민들은 바로 옆에서 그 광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약속된 자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정말 흠없는 분인 걸 알면서도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놀라셨는지 우리가 방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이상히라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이히 여기셨더라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당신의 민족이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외적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몹시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보고 거듭거듭 놀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의 믿음 때문에 놀라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너무 굳건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실 때 예수님은 놀라셨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접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놀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가요? 이 백부장의 이 굳건한 믿음인가요? 아니면은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함께 지냈던 고향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그런 믿음인가요? 우리는 신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이제 침례받을 때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라는 것에 우리는 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네, 아멘.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동의의 표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 사진 속의 이 병사처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우리의 근본적인 씨름의 문제는 결국 무엇이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잘할 것인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약할 것인가? 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항상 이 신앙은 말 그대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사진의 병사처럼 매일의 대쟁투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전투를 하면서 가끔은 넘어지고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앞서 백부장과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시면서 놀라셨고,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예수님의 관심사 중에 하나임이 틀림이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믿음장이죠. 11장을 건너가서 이제 믿음에 관한 설명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한 다음에 12장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떤 주를 보자고 권면을 하죠? 네, 믿음의 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이어서 설명을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결국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세상에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인내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인내와 연결이 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악한 습관과 타고난 경향성을 쫓아서 행함으로 생긴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을 때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또 영감의 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살펴본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뒤이어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악한 습관과 타고난 경향성을 쫓아 행함으로 생기는 나쁜 버릇이다. 우리가 인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버리는 것이고 나쁜 버릇을 버리는 것이고 이겨내려고 우리 스스로 씨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인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언급된 여러 가지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있는 죄악과 난관들을 과감하게 맞섰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대항하여서 성공적으로 버티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번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뒤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이 짐들 지고 계신 것 같은가요? 정말 버리고 계신 것 같은가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들을 내가 버릴 수 있느냐, 얼마나 나의 품성을 예수님과 같이 일치시킬 수 있느냐가 우리 매일매일의 씨름일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의 경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강력하게, 조금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 경주가 힘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것들을 참으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피곤하여 낙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신 이유,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떤 본이었느냐? 바로 이 힘든 경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사자가 어떤 것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한 건지를 미리 보여줬을 때 우리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 믿음의 경주는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을 참고 이겨내는 그런 견디는 경주이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개인적인 투쟁을 인내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결국 앞서 달리신 예수님의 모본을 닮아가면서 그것을 의지하여서 내 안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경주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말로는 인내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인내하는 경주고 인내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사람은 백부장처럼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후에 이제 동물들이 방주로 모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방주로 모이라는 소식을 들은 동물들이 되게 많았겠죠. 뭐 부정한 동물들, 정한 동물들.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의 동물들이 정말 앞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동물들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뭐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36대학교 플래카드에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동물들이 달팽이, 그 사진에 보이시는 거북이, 나무늘보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세 종류의 이 동물들은 거기까지 언제 가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이 달팽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이제 영성가이자 설교자였고 목사였던 그 스펄전 목사가 사용했던 예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노아 방주 안에는 모든 동물들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분명 달팽이도 들어갔을 것이다. 달팽이는 스펄전이 직접 계산을 해본 것 같아요. 시속 12m 정도라고 합니다. 1시간에 12m를 간대요. 달팽이는 그래서 인내라는 재주를 가지고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치 이 세 종류의 동물들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물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는 그 방주문이 닫히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천천히 가든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가면 돼. 나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결국 무엇이냐? 믿음의 경주이면서 동시에 인내의 경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 과정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인내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남은 자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와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끝까지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곳에서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